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떠한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넘치는 기쁨을 누려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강이 넘치는 기쁨입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쳐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또 염려와 근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이 성도들은 밖에서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싸움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6절 전반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아무것도, 그 어떠한 것도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죠. 아니, 염려하니까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염려하지 말고 염려 안 하고 싶어도 염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염려하는가 가만히 한번 살펴본다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가 염려하는 그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문제에 집중하면 우리의 마음이 나눠집니다. 헬라어 단어로 이 염려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나누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는 단어는 마음이 나눠지는 것을 염려라고 보는 거죠. 마음이 나눠졌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두 마음이 될 때 우리 가운데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다 보면 우리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주 풍요롭게 살았고 삶에 어떠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몸에 질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없게 되었죠.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욥인데, 욥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욥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무슨 마음이 생겼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내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할까요? 왜 걱정할까요?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걸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 것이구나. 내 생명도, 내 자녀도, 내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던 염려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6절 후반부입니다. 다만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다만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기도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간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간구란 자신이 겪고 있는 지금 문제, 어려움을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드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긴다, 간구한다, 이 단어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진다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신이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할 방법도 다 알려줍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세요. 벌써 자기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데 맡기지는 못해요. 여전히 자기가 붙잡고 있고 그 문제에 집중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문제에 집중하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와도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해요. 잘 될까?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 될까 안 될까? 또 염려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건 뭐냐면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 생각,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오는 게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할 수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 아뢰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깝다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어요? 다 주시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준다는 걸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도저히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7절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란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7절에서 평강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7절에 나의 평강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평강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가 있죠. 근심이 있죠. 어떻게 그걸 몰아냅니까? 내가 내가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는데, 이런 쓸데없이 염려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염려가 사라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염려는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야 우리 가운데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기서 평강으로 지킨다, 이 지킨다라는 뜻은 성이 있으면 성을 둘러서 어떠한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평강으로 바꾸십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무엇이든지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선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딱 닥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딱 만나게 되면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우리는 대부분, 인간은 어떤 문제가 딱 닥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때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생각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각을 가져라.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를 8절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신 것이 8절이에요. 8절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 참되다라는 것은 진실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진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거짓을 생각하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이 경건하다라는 단어는 품위, 고상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닥쳐도 품위를 잃어서는 안 돼요. 고상함을 가져야 돼요. 무엇이든지 옳으며, 이 옳다라는 것은 공정함을 뜻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이 정결하면 도덕적인 깨끗함을 말하고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 사랑받을 만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기품 있게 행동하는 거예요. 또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주는 것이죠.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름이든지, 기름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것들을.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신경 씁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집중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에 큰 문제가 닥쳤다 할지라도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각을 해라. 여기서 생각 쭉 8절에 쭉 나왔는데요. 이 대부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생각을 하라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딱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요, 고상함을 잃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떠한 고난을 딱 겪게 되면요, 고상함이 없어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품위를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할 만큼의 그러한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행하라. 행할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손해볼 것 같죠?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지금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죠? 만약에 우리가 요셉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노예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의 관심은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었어요. 요셉이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주인의 아내한테, 부인한테 잘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셉이 단순히 노예에서 벗어난다면 주인과 주인의 그 아내와 좋은 관계를만 유지해도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협박도 했을 거예요. 요셉한테 너 자꾸만 이렇게 나한테 차갑게 대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협박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더 문제가 더 힘들게 된 거죠.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압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회복시켜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쓰기보다는 그거보다 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내가 생각만큼 일이 잘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선택할 때에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평강은 그보다 더 큽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송도님 집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송도님이 갑자기 암 말기가 되어서 이제 집에 이렇게 계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어요. 제가 송도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송도님,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 말기 암 환자예요. 움직이기도 어렵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마디가, 목사님,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평안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얼마나 크게 부르시는지, 몸은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은 힘들지만 그 암보다, 그 질병보다 하나님께 주신 평강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잘 몰라서 자꾸만 염려하지 말아라, 기뻐하라라고 하는데 사실 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중에 지금 정말 힘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쉽게 염려하지 말아라, 쉽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살아가면서 염려합니다. 그리고 저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염려하며 살아갈 거예요. 우리 다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염려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를 멈출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평강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평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깁니다. 어떠한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염려할까요? 문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그들이 먹을 것을 거둬들이지도 않고 옷을 만들지도 않는데 그들이 다 먹고 입고 잘 지내고 있지 않느냐? 누가 그렇게 하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한다는 건 뭡니까?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우리 가운데 평강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품위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내 염려가 사라지기보다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품위를 잃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